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4월 달이 되어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땅속에 얼었던 이제 식물들도 이제 싹을 틔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니까 한겨울에 우리가 코로나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만물 위에도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생기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따라합시다. 우리 자신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천지 창조를 알려주는 창세기를 비롯해서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요한계시록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어디죠? 창세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면서 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되고 꽃이 된다, 이런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초대교회 박해를 받을 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실은 우리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잖아요. 그 명령을 제자들이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지금 현재 우리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에 대한 최후 승리를 약속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독교에 대한 복음의 약속, 최후의 복음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빠져버리면 성경의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시작이 있었다고 하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확신을 준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제일로 꼽은 것을 뭐라 한다면 예수 재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봐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보질 않는데 요한계시록을 임의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정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을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의 어떤 비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원저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제자는. 왜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포칼리십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포칼리십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란다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란다면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다, 그리고 숨은 것을 나타내게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원뜻이 뭐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지는 계시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했지만 그 계시를 드러내게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지만 그 계시의 원뜻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지금의 터키 반모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섬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터키에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기록을 했고요. 기록할 때는 주후, 그러니까 주후라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는데 주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주후는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주후 95년에서 96년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로마가 세계 강대국 600년의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로마가. 근데 그 600년의 역사에서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바뀝니다. 10명의 황제가 바뀌어요. 그 10명의 황제가 바뀔 때마다 기독교의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박해가 있었어요. 250년 동안.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의 집권이 600년의 집권했는데 그 600년 마지막에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바뀌면서 기독교를 대박해를 하는 사건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그 황제들의 이름을 아마 내가 이렇게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 중에서 가장 유독히 이 대박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장 못살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BC 102년에서 44년에는 줄리우스 시저라고 아마 알 거예요. 줄리우스 시저. 두 번째는 BC 27년에서 AD 14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이분도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AD 14년에서 37년에 티베라우스라고 하는데 티베라우스. 그 다음에 AD 37년에 41년은 칼리쿨라라는 이 황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 41년에 51년은 클라우디우스. AD 54년에 68년은 네로 황제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그 다음에 AD 68년에서 69년에는 갈바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갈바 황제. 근데 이 네로 황제 때 AD 54년, 68년 사이에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로마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것으로 돌려서 그들을 원형극장, 아마 유명하죠. 이 앞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거, 원형극장, 사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내버리고 잡아먹게 하고 막 그런 원형극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데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하형을 해가지고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 누구라 한다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리고 AD 81년, 96년 지금 그 요한 계시록을 작성했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이때 다스렸었어요. 이때도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오직하면 요한 사도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잔인하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그 일반적인 제목이 아니라 계시록의 원래 제목은 뭐란다면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 왜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 초대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오실 줄 알았어. 바로 오실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니까는 그걸 믿고 그들이 그걸 기다리면서 이 언제나 오실까? 그러니 왜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그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화형으로 불을 지르서 산 사람을 그냥 화형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오시기를 확수고대 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속히 오시리니 끝까지 인내하라. 이게 계시록 22장의 20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란다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어떤 분들은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UFO 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얘기도 많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비약인 부흥물체에 뭐 UFO 얘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이 뭐 UFO를 타고 온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사이비 같은 데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의 1장부터 6장은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시록을 작년에 한번 딱 전체적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강의를 했는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딱 두 번에 상반기에 오늘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계시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고 7장에서 19장은 7년 대환란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20장까지는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땅에 왕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부분의 천년왕국 시대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21장에서 22장은 영원한 천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지옥으로 간다면 지옥으로 하고 천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21장에서 22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이에요. 1장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승천하는 것을 요한사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을 요한사도가 봤어요. 그때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고 몸찢기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그 다음 주가 이제 17일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다 봤어요? 요한사도가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분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그 지상에 있을 때 그 부활하신 몸도 대단했는데 아니 요한사도가 눈을 열어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부활한 것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사도는 엄청난 흥분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에서는 나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직접 희생하기 위해서 몸짓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하늘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루 세상 언어로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켜보시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시고 계신 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면에서는 목회 서신사라고 그래요.
목회서신서. 자, 계시적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 어떤 책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모든 것이 다 합축되어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요한계시록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어머님을 부탁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하는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 있죠. 첫째,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전부 다 뭐를 말씀하고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겠다. 이 사랑의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의 3장 16절은 성경의 엑시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였지만 이 부분은 대상이 그때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기에다 뭐를 선물을 준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요즘에 들어와서 이단이란 이런 종교들이 드러나면서 뭐 사이비 종교, 불교, 유교, 마리아 우상 종교, 천주교, 해교, 힌두교, 유대교 아주 뭐 교가 많아요. 다원주의, WCC 운동, WEA 운동, 이에도 엄청난 이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주로 가지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바르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로 해석을 하지 않냐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한다면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성령이 되고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령이 되고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막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다 어디서 나온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이 자 물질, 재산, 그 다음에 이성, 몸, 헌심 이런 봉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짜 양들을 가짜로 만드는 장본인들. 이들은 갈 곳이 하나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주들은 다 정해져 있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정해져 있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이미 그들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내가 뭐 여기서 말하기에 좀 거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통일교, 뭐
전도가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상우, 구원파 세월호, 유병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만 그냥 이만희 뭐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나드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가르친 자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잘못 자기들이 그 성경을 곡해를 해가지고 조주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다는 게, 우리 주님께서요 성경에 나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소유가 있어요. 7가지 소유. 첫째, 내가 부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의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그거는 뭐냐면 말씀에 구약에서 오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을 하신 거죠. 네 번째로 인류의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것, 하나님 나라로 올려 가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앞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교주야, 자기가 보이사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세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말세의 교회, 지금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명쾌하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 첫째, 말세에 칭찬만 듣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되면 칭찬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하고 책망을 듣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칭찬하고 책망을 듣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책망만 듣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가 세 가지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왜 그런다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그 예표를 딱 해놨어요. 딱.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쭉 얘기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는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칭찬만 하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책망만 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는 뭐라 한다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했지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지상 대표교회 7교회를 지칭한 거예요. 지상교회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었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 두 교회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칭찬만 듣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자,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은, 먼저 서머나 교회가 받은 칭찬은 어떤 것이란다면,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환난이 더하면 더하지 더 없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시대가 더욱더 빠르면 빠를수록 성경에 빠르게 모든 것이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악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가난이 있을 것이다. 이 가난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가난과 재정적인 가난. 그래서 세계 정부가 경제를 흡수를 해서 세계 정부가 그 경제로 미끼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서머나 교회는 어떠했다면, 초대교회 때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 칭찬이 왜 칭찬을 받았다 하면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가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초대교회에 했던 것처럼 지금의 현재 교회, 코로나
전쟁, 어려움, 시험, 살기 좋으니까 세상으로 좀 봄이니까 놀러 가는 주일날 뭐 놀러를 다니고 예? 바람 쐬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왜 그런다면 편안하면 돈 세상에 유혹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게 주일이고 아니 나는 이 가서 저기 그냥 예? 핸드폰으로 아니면 TV로 화상으로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지고 저기 핸드폰으로 화상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보는 것이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하고 드리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보는 것은 내가 TV를 보는 거예요. 화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르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모든 뜻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게 생각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부여하였고 복음으로 이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여했다는 건 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가지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긴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 수가 우리처럼 적었어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을 빌라델피아가 그런 교회예요.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도 수가 적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물질이 어렵지만 뭐가 있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피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가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때 시대에 우리가 7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예서 거두 사빌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7교회만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어요. 밀레도, 아소, 도로와, 아드모데로, 그 다음에 골레세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7개만 특별히 지정한 것이 뜻이 있어요. 뜻이 7개. 그게 하나님은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7교회에 그때 상황을 잠시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첫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면 자,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아데미 이상. 우상을 섬기는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이치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요 항구 도시예요. 서머나 교회 항구 도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거대한 제우스 신전과 행정관청이 소재진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버가모 교회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농업과 면직, 공업의 중심지였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세태가는 도시로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 다음에 누디아 지방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여기에 사대 교회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중앙에 비옥한 공원 평지로 가는 길목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기에 이제 그 공원 평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오디아 교회는 번창한 은행 중심이었고 양털의 언약의 생사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를 표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운동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복음운동을 하지 못하고 발못음의 유배를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금 천국 3층쯤 올라가지고 뭐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증거하기를 이 예언의 말씀이 뭐죠? 지금 계시록을 말하는 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이게 헬라로 이게 한번 보니까
아나기노스콘 이렇게 해고 아나기노스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듣는 자 호이 아쿠언테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테툰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는 게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복고 건강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복을 지금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고 더 큰 복이 있는데, 자, 성경에 계시록에서요 7가지 복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1장 3절에 그걸 나오고, 두 번째로 말한다면 14장 13절에 뭐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죽는 자,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뭐라 한다면서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신앙의 옷을 지키는 자, 믿음의 옷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20장 6절에 보면 첫 부활에 참여한 자, 첫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삶자가 들림을 받습니다. 이런 것처럼 첫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고, 여섯 번째로 22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곱 번째 복은 뭐라 한다면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거는 나중에 내가 인쇄를 해서 아마 저기다 뒤에다 걸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표기를 해서 내가 어떤 쪽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마지막 때 지켜야 될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그것을 읽고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지만 마지막 때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계시록의 구속사라고 그래요. 왜 구속사라 한다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오시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그러는 게요. 그 다음에 또 말한다면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정을 죄로 말해서 파괴됐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가정교회, 천국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때 구약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제사장이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본분,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얘기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사입이고 이단들이에요. 그걸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가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뭐라 한다면 인자 같은 모습이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모습이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한다면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계셔.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고 꾸는 이런 그 꿈을 꾸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성경에서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꿈에서도 이것이 진짜 꿈인지 가짜 꿈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놀라운 꿈을 꿨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 났어요. 꿈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꿈을 꿨어요. 그 나중에 내가 한번 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세 번째로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도 행상도 아니고 이상한 행상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 위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아. 예수님의 형상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음성은 물소리가 같고, 아주 물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가진 자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에는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얼굴에는 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시는 열쇠는 사망과 음부와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이 열쇠를 준 거예요. 이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줬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주셨다. 여러분의 이미 이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이 땅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 이러한 분들이 묶여져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게요. 푸는 기도예요. 푸는 기도. 이게 권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누가 기도해 들어간다면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도예요.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어찌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자, 기도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아니 집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안수집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그 사람들은 그냥 들리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 기도는 땅의 일을 하늘에다 일러서 하늘의 그 문제를 푸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지시고 이양받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는 아무런 기도가 아니라 능력의 기도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소아시아 7교 중에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잠깐 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예수님께서 7배를 붙잡고 계셨어요. 오른손에 예수님이 7개 붙잡고 계셨는데, 7배는 누구예요? 주님께서 7교회의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 것을 이 요한사도가 지금 본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먼저 칭찬은 악한 자를 용납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요, 요즘에는 양의 탈을 쓰고 조용히 교회에 들어왔고 이리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교회가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요즘에 수많은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에서 벗어나고 자기 이익주의 아까 교주 뭐 자기가 보혜사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자체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신 바짝 차려. 오직 목회자도 예수 앞에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이러한 부분으로 목회자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상 자기가 목이 뻑뻑하 돼가지고 자기가 교주라고 이러는 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상한 교리적인 부분이나 이상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빼앗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에베소서 교회는 악한 자가 들어와서 깨일라 할 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 했다면 악한 자들을 용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선한 행위가 수고가 인내가 칭찬을 받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좋았어. 악한 자를 용납 안 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칭찬을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첫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간절했던 그 마음, 이것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랑 자체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원자탄이야. 사랑의 모든 결정체예요. 사랑이 그래서 계명의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는 게 사랑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가가 첫사랑이 잃어버리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면 촛대를 옮겨본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서 있는데 사랑이 없고 자기 이익만 물질만 막 이렇게 막 거둬들이고 성도들이 죽든 말든 목회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뭐 다른 데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전에 뭐라 한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문 닫게 된 것은 가장 문제가 뭐라 한다면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부흥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의 결정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가시적 사랑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랑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죄는 전부 다 사랑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뭐라 한다면 어떤 조건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 이러한 부분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 부흥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부흥은 무엇에 있다고 막 사람을 채운다고 해서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이 최대 교회 부흥이 될게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와 구제와 선교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많이 탔다고 해서 교회 부흥이 아니라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 구제, 설교, 그 다음에 뭐 성교,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말한다면 교회의 부흥의 목적이다. 여기 양적, 질적 이러한 부분들이 다 혼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만 넣어놓고 예배는 안 드리고 이상한 말 하면 그 교회의 부흥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예배소에 첫사랑이 시거함을 해서 그 교회의 심정이 냉랭해지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니까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첫사랑을 온전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성도가 사랑의 교제가 없고 서로가 원만을 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세상적으로 완전히 미혹되어가지고 쌓여있으면 그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합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의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명령한 것은 그 첫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서, 그리고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명령한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졌느냐? 너희들이 사랑과 실천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회복하라,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설교도 이렇게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에도 초대교회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3,000명이나 5,000명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사랑의 그 부분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전남 여천의 예영교회에 있는 손장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았던 것이 손장호 목사님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내 자식을 죽인 사람들을 양자로 삼았던 그 손장호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서머나교회에 얘기해요. 서머나교회. 처음과 나중.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태초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구원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구원의,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사랑의 열기는 높은 교회였어요. 기도의 능력도 있었고 사랑의 열기도 높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고 은혜와 열매와 그 다음에 기쁨과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데 한란과 핍박과 시험의 가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단과 그 다음에 사이비가 이렇게 와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배척하고 분별해서 저들을 갖다 몰아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칭찬한 교회이잖아요.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면 끝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충성해라. 끝까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그것을 지켜서 끝까지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듯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한란 핍박과 시험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 안 했다고 그랬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거짓 선자 발락이 교훈을 받아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주님을 회개하면 내가 만나의 힌도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준다고 하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냐면 그들은 다 예수님 앞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도 하지만 또 그들에게 책망을 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 따라합니다. 도아디라 교회. 도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바른 자 원수 마귀를 짓밟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는 패해서 끝이 났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존재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모든 가난을 대적하고 모든 저주를 대적하고 모든 질병을 대적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죠. 자, 도아디라 교회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사랑했다는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예요. 자, 세월이 흐르자 이세벨 왕후의 이러한 그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편하게 되면요, 물질과 풍성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한다면 만몬신에 잡힐 수 있어요. 교회가 풍성하다 보면 잘못하면 만몬신에 잡혀서 교회가 풍기박살을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란 얘기야. 이세벨의 왕후는, 자, 이세벨 왕후가 그 주의 종들을 괴롭게 했죠.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그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기로 해서 나중에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부부가 왕자가 70명이 다 비참하게 죽어요. 이 이세벨 왕후의 그의 모든 식솔들이 부부나 왕자들이 70명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도아디라 교회의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가 이런 것들 우상숭배나 이런 것에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주신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세벨주의가 요즘에 들어와서는 뭐를 가르친다면요, 개인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혼합주의, 이게 WCC, 이런 부분들, 요즘에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세벨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도교회입니다. 시간은 좀 빠르게 가는 대로 내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고면했어요. 자,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피 흘려서 세우신 몸된 교회죠. 지금 사순들 들어가면서 요즘에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메시를 받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시는지 이사야 53장을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교회로서 주관되어지려 한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교회를 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지 인간의 방법대로 교회가 서기를 바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원유와 겸손과 진실성과 성실과 거룩성이 없었어요. 자, 주님께서 권면하시기를 깨어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런 권면을 주님께서는 사도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겠다. 흰옷은 천국 시민이 입은 성결한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도수가 적고 경제가 약하고 환난과 핍박 시험 속에도 신앙을 잘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빌라델피아에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열린 문. 기도의 응답, 전대의 문, 복된 문, 성공의 문, 승리의 문, 천국의 문을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주시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죠.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때 내게 있는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능력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초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7번째 교회는 라오디아의 교회입니다. 라오디아의 교회. 아멘이란 진리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와 진실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지상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계시록 복음은 지상에서 최고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천지구와 일꾼이 자녀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토하에 내친다고 그랬어. 그래서 신앙은 확실하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일러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하고 동일하게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성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성교회를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태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동일하게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선교와 민족복만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생명의 멸관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